살아간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행로라 하죠. 도상의 인생, 길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험한 길이 있죠. 가시밭길, 진흙탕길, 위태한 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험하고 무서운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에도 그런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생길이 다 그런 험한 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참 편안하고 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의 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둘로 나눠져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연휴에도 우리가 또 뭐 세배를 간다든지 또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에 여러 길이 있지만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길 잘못 들어서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내비도 잘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지난번에는 어떤 분들이 내비 믿고 갔다가 그냥 다 좁은 농길에 차들이 다 몰려들어서 몇 시간씩 거기 갇혀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설날에 우리가 모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놀이 가운데 윷놀이가 있죠. 참 최고의 이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징어 게임도 있지만은 윷놀이가 진짜 세상에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줄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이 윷놀이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요, 이 윷놀이, 이 윷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해요. 대부분이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요행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나온 대로 말을 놔야 되는데 이 말을 어느 길로 가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간다고 지름길로 들러섰는데 오히려 그게 함정에 빠지고 남에게 잡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이 진짜 마지막에 승리하는 길,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까? 중국의 전국시대에 양주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키우던 양 한 마리가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두 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찾자.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두 갈래네. 또 둘로 나누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두 갈래 길이 나오고. 또 둘로 나누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못 찾았어요. 길을 잘못 들은 거죠. 이 양주가 돌아와가지고는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웃기잖아요. 아니, 선생님, 양들이 많은데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왜 이렇게 슬픔에 젖어 계십니까? 그 양 한 마리 우리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양주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슬픈 게 아니란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친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허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거란다.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진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이
어느 길인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다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이분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길에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임하고요. 마지막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시고요. 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 그럽니다. 그 내용은 뭐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따라올지는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주님 지금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베드로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시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다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저 형님이 그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심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 다 그곳으로 오도록 다 준비해 놓을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하겠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도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로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길이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가신다는,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주신 그 길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함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이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신 후 세 번째 주일이라 이 말씀. 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험한 인생길에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있느냐?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즉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아오셨는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 이후로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 길로 갔다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 뱃속에 잘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탁 나오면요, 첫째로 떨어지는 두려움이 그때 생긴다. 어디론가부터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엔 고요하고 평안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왜 이 세상이 시끄러워?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소리 막 너무 시끄러워가서 두려워 떨게 된다. 그 다음에는 버려지는 두려움. 어머니와 딱 하나가 돼 있었는데 그냥 뭔가 자기가 이렇게 단절되는, 탯줄이 끊어지면서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포비아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에드 영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나는 두렵다 하는 책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645가지라.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왜? 자꾸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두려움, 600몇 가지의 두려움에는 거미를 두려워하는 거, 개를 두려워하는 거, 고소공포증부터 시작해서 많은데요. 여러분, 이 장모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장모만 보면 그냥 벌벌 떨리는 분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장모가 얼마나 싸나운지. 여러분, 그런 장모님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번에 또 하나의 공포증이 생겼다는 게 뭐냐면은 저가항공 포비아. 뭡니까? 지난번에 비행기가 참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잖아요. 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게 저가항공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가항공 타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가항공 못 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지금 두려움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4장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 임금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적은 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 막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저편으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의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밤이 됐는데 막 폭풍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폭풍 속에서 이제 막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죽음의 두려움, 공포. 그때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밤에 무리를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 없는 그 길을, 길이 안 되는 것도 다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두려움 많은 세상, 그 두려움의 마지막 끝판이 뭡니까? 죽음의 공포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처럼 저 하늘로부터요, 놀라운 기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 흘리신 고귀한 피로써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잠시 잠깐 편안할 뿐입니다. 편안,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편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크타라 그러는데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딱 누워서 자면 편안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 편안한데 계속 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져요 또. 예? 못 일어나는 수도 있어. 이게 세상이 주는 편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의 자리에 서는 것.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막혔던 굵은 휘장이, 이 휘장은 두께가 한 10에서 20cm 정도 되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지면서 길이 열렸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주님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길동무까지
되어주십니다. 이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건 외롭고요, 힘들고, 또 많이 지치고 그래요. 이번에 이 설 연휴에도 여러분 혼자 어디 가보세요. 가다가 길 막 막히고 그러면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가고, 또 친구들과 함께 가면요, 길이 막혀도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앞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영의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체험을 해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만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숲속길이에요. 쭉 이제 내려가는데 웬 친구가 한 명이 나타났어요. 길 가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셋이 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참 은혜스러워요. 예? 그래서 해가 딱 저물어 가는데 이 두 제자가 같이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르시자고 그렇게 붙잡아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저녁을 하는데 주님이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분이 빵을 나눠주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분이 좀 신비한 분이다, 이상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이 깨달아서 주님이시구나 할 때에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눈앞에서. 육의 눈으로는 보였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라졌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길을 돌이킵니다. 인생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거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요. 길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 주님은 길을 만드신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기적이지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 앞에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는 그때에
기적으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가서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길로. 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에는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왼쪽, 북쪽으로는 큰 산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사막이어서 뜨거워서 가지 못하는 길이. 뒤에는 바로의 이 기병 부대가 지금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사명초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호들갑을 떱니다. 이제 다 죽었다. 길이 없다. 길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시는데 막 밤새도록 물에 바람이 불면서요, 물이 쫙 솟더니 거기에 길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들의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 거예요. 바닷속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 국기에 이 파란 줄을 위아래로 하나씩 해놨잖아요. 2개의 바다를 건넜다 이 말씀. 홍해를 건넜어요.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그 속에 들어와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다의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때는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예요. 4월 달쯤 돼요. 6월절을 넘어가서 했다 그랬으니까.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봄비,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봄비는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봄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창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저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이 멈춰서면서요. 한쪽으로 탁 멈춰서고 이쪽 물은 빠져나가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보지 못했던 새 길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길이 탁 막힌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요. 주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주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었어요. 앞이 딱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은혜로 열리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떠나지 말고 이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해야 돼.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웨이는 다른 말로 방법이란 뜻이에요.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막힙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유명했던 그 가수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가수 있죠. 최고의 명곡이 마이 웨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감동시켜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그 시대의 노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노래예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 와서 돌아보면서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나는 나의 길을 갔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여는 길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길이 아니라 마이웨이가 아니라 우리는 로드웨이가 돼야 돼요. 로드스웨이, 지저스웨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고 화려하게 살고 대단했지만은 그에 대한 평전, 히스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마피아 두목들과 어두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 짓밟고, 특별히 여성 폭력,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삶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만든다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서 내가 승리한다고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죽어야, 나를 부정해야, 내 길을 버려야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오직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자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